자, 오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일부 때 우리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절대 집은 나가지 마라. 엄마 아빠도 집 나가면 안 돼요. 싸워도 집에서 목숨 걸고 싸워도 집을 나가면 안 돼. 집 나가면 반칙이야. 여러분, 천국 다음에 좋은 곳이 어디냐? 내가 사는 집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이 지긋집에서 벗어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가정이 오면 편안하고, 그렇죠? 외부에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몇 번만 먹어봐. 질려서 못 먹어. 근데 엄마가 밥 해주고 아빠가 밥 해주고 이런 밥은요, 1년 먹어도 안 질려. 할렐루야.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싸울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집은 안 나간다. 내가 주변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아직까지는 집 나간 애들이 별로 없어요. 혹시 나 모르게 나갔는가는 몰라도 집 안 나갑니다. 뭐 청년대 갖고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지마 맘대로 막 가니까. 그러나 왜 집 나가면 무서운 이리들이 또 악한 것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평생 얽매여서 그때 집 한번 잘못 나갔는데 인생이 배려버리는, 그래서 인생이 저물어버리고 여러분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가 중고등부 그 전에 설교할 때 절대 집 나가면 안 된다. 수련회 때도 집 나가면 안 된다. 집은 천국보다 다음으로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절대 집 나가지 말라고 기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나가도 됐다 이거요? 속썩이니까 빨리 나가라고? 안 나가야 돼. 집 안 나가야 돼.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업, 업이라 이거죠. 시편 127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자식은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또 여러분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녀를 주는가도 내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 상급.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녀가 되는 것은 거듭다 누구의 역할이 크다? 부모의 모든 결정이 다 큰 거예요. 아까도 우리 사무엘을 얘기했지만 그 한나라는 엄마는 눈물로 어렵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맡겼고 그 자녀를 계속해서 권고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부모의 정성과 또 여러분 사무엘이 순종함을 보고 놀라웠게.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요 그의 상급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그러면서 오늘 또 말하는 여러분 자식이 많은 것은 복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 놓고 만세 부르는데 만세 부를 일이라 평생 죽을 때까지 회개할 일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은 성문에서 적대자와 싸울 때 여러분 유리하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어떤 재판을 하고 싸울 때 여러분 자식들이 끄리끗하면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딸만 있는 집은 막 무시했어요. 근데 딸들도 요즘 손톱이 세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기르라는 거예요. 자녀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많을수록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라가 심각할 정도 되고 나라가 고민할 정도 되고 앞으로 50년, 100년이 간다면 이 나라가 과연 존재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여러분 자식 잘 먹겠지만 엄마 아빠가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여러분 더 나가서 잠언서 15장 20절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둘 중에 누가 중요하느냐? 지혜로운 아들이 좋죠.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해요. 근데 왜 아들이 속썩이는데 어머니는요 피부를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좀 틀려요. 모성애가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잠언서 17장 25절에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 이 자식이 잘못되면요 근심 고통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모든 걸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버는 돈 가운데 의외로 겁다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가장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왜? 이 자식이 잘못될 때 그것이 부모가 평생 근심과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3절 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뭐라고요? 재앙이라고 해서 재앙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그놈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잘못돼 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그 돈 물어주고 사건 처리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래서 나도 한다는 그 먼 사돈인데 자녀가 힘이 세 가지고 그냥 패싸 가지고 이빨 부러지고 뭐 해갖고 감옥 안 넣으니까 보상해 주니라고 전 재산이 날아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영광을 받고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는 고통을 받고 소망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길러야 돼. 지혜롭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땅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축복과 그 다음에 여러분 재물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들이지 잘 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자녀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칠 걸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가르치니까 우리가 학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100% 채워져요. 근데 지식은 학교 가면 가르치는데 여러분 신앙은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하고 국제학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 잘 기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정작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들이 그를 통해서 저지른 것들이 복된 역사, 하나님 앞에 가 신방거리만 이렇게 쌓아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다 알아요. 엄마 아빠를 조금만 들으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좋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랑의 매로 자녀를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잘못될 때마다 확실하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15절 말씀 보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찍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찍을 때리라는 거예요. 매가 아니고 이건 채찍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6장 3절 보세요.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동물도 채찍과 채갈이 필요하듯이 인간도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풀어내고 잘못된 걸 잡기 위해서는요 막대기, 매가 필요하다. 근데 매는 복수심으로 때리면 사랑의 매를 때려야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참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렸을 때 잘못하면 꼭 걸려요. 내 친구는 절대 안 걸려. 나는 꼭 걸려. 그리고 걸릴 때마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 매를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뭔지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하면 걸린다. 걸리면 대가를 치른다. 맞는다. 이게 내가 교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경찰서 한 번도 안 가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믿어요. 진짜요.
여러분 잠언서 20장 30절 말씀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상하게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게 때리라. 그 정도로 사랑의 매를 혹독하게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내 자녀가 훌륭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를 잘하고 훈육을 잘할 때 그 아이가 복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13, 14절 말씀 보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뭐라고요?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세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아이를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가장 아이가 축복된, 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보화가 다 담겨지는 게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서 6장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유 없이 때리지 말고 화풀이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분명한,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해서 맞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너는 항상 네 인생 속에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알겠죠? 진실하게 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세계 속에 머리 좋은 세 개 나라가 있어요. 세 나라가. 첫째는요, 제가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세 번째는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머리를 실제적으로 좋게 한 사람이 일본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또 탈무드란 지혜서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삶의 규범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독일도 역시 여러분 성경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어도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학교 공부 더 하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좀 떨어져. 우리가 1등을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거기에 돈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세술 보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미래 소망이 뭐고 축복이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역사한다,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글도 모르는데 그 아이에게 딴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 계속 장세기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성경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성경을 활용하고 머리가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가지고 공부할 때 확산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노벨상도 반제리상을 유대인들이 따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거 뭐냐?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보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우수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고 복을 열어주고 능력을 열어줘야 우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 하다학교 그런 거예요. 공부도 시키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축복된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넣으세요.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1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라. 그러면 너는 항상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고 거지가 되지 않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안 걸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살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20절 보세요.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두가 있죠? 말씀을 주의해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걸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주십시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야.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알면 뭐냐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데, 좋은 음식도 내가 먹어야죠. 그렇죠? 안 먹으면 안 좋아지는 거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 삶이 나오도록, 행동이 나오도록. 신앙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동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생명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들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6절 말씀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닌 자는 뭐리라고요? 죽으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사람을 막 함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별로 다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배역하는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뭐라고요? 멀리하느니라. 망할 자세, 배역이라는 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망할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뭐하지 말라고? 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는 다른 교훈을 듣지 마라.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상과 철학과 헛된 여러분 철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번 사상에 잘못된 노예에 빠지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마약 중독이나 노름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사상 중독, 알겠죠? 이런 뇌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뇌 구조가 똑같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면 노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구조가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서 자꾸 변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잘 듣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핸드폰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해악을 많이 끼치는지, 이것 내가 볼 때 제발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이것만 좀 절제해도, 이것만 절제해도. 그리고 성숙되고 세상이 뭔지를 알면서 들으면 이게 간다는데 애들이 아무것도 이걸 적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6장 1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길에는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재물보다 뭘 선택하라고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뭐라고요?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명예를 택하려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얻을 만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많은 재물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은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렇게 좀 만들어라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도록 좀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건요,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고 교회가 하고 선생님들이 하고 우리 하다막고 이런 학교에 같이 넣어서, 여러분 다른 일반 학교 가면 지식밖에 안 모르지만 여기는 신앙의 훈련까지 같이 해주니까 얼마나 유익한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겸손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려. 여러분 보세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뭐라고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여러분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8, 19절 말씀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 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 겸손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선봉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공짜로 생기는 것을 나누는 것보다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교계하게 살 건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잠언서 18장 15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첫 번째 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뭐요? 족하게 지내게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도록 족하게 지내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재앙 때문에 망했잖아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그렇게 받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 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보세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보상, 대가는 뭐냐? 세 가지죠. 첫째는 재물의 축복을 주겠다. 가난하게 안 살게 만들겠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영광. 어딜 가나 너를 높여주시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잠언서 19장 23절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출반장도 못 해봤어요. 친구끼리 모아서 만나도 회장 한 번도 못 했어. 총무도 못 해봤어. 맨날 쫄병이야 어디 가나.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저를 머리로 세워주셔요. 리더로 세워줘요. 항상 저를 높여주셔요. 여러분이 안 알아줘서 그렇지 저 인기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믿든지 말든지 그래요. 저 정도만 받으세요. 저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볼 때는요 진짜 출세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좀 째려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자녀를 잘 기르세요. 우리는요 다 세계입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자녀가 잘 되는 건 부모님들의 꿈이고 소원이야. 할렐루야. 이러면 죽어가면서도 못 잊는 게 자식이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부모를 산에 묻어. 근데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어. 내가 항상 상갓집마다 가면서 어려운 게 뭐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부모들은요 그걸 가슴에 묻는다니까.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만큼 자식이 소중한 거예요. 이 자식을 잘 기르야 돼요. 그 길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늘 25분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